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주님이 내 손잡고 함께 또 하루하루 한 주일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투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이 71일째죠. 투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꾀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깨트려 보시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의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에 올렸을 때 무슨 말씀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저는 어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식, 의복, 그리고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있죠. 그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효도할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땅의 소원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계속해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30계단 중 8번째 계단,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온과 온유입니다. 평온과 온유. 불에 서서히 물을 부으면 불이 완전히 꺼지듯이 참된
애통의 눈물은 노염과 급한 성미의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죠. 노염으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첫 단계는 마음이 흔들릴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음 단계는 영혼이 방황할 때 생각을 잠잠히 유지하는 것이요, 마지막 단계는 깨끗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염은 감추어져 있는 미움, 노염은 감추어져 있는 미움, 마음에 품고 있는 불평의 표시입니다. 노염은 우리를 성나게 만든 사람을 해치고 싶은 소원을 말합니다. 급한 성미는 불시에 마음이 불끈 성을 내는 것입니다. 빈정됨은 불쾌함을 느끼는 영혼의 능력의 활동입니다. 노염은 쉽게 변화된 우리의 기질의 움직임, 영혼의 추한 모습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겸손의 향기 앞에서 모든 노염과 빈정됨이 사라집니다. 성내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 정념의 치료를, 분노죠, 소홀히 하여 분노에 치닫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는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난 사람은 간질병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간질병자는 무의식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지만, 성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제멋대로 구는 영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회심은 큰 겸손을 필요로 하며, 노염은 온갖 종류의 주제넘음에 대한 표식입니다. 완전한 온유의 표식은 무례히 행했던 사람에게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을 때도 자기에게 무례했던 사람을 말과 몸짓으로 계속 호통하며 격분하는 것은 신경질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영혼의 평화요, 노염이 마음의 소란함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허리허리 빨리 깃발 들고 가는 게, 그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 아니요? 이 성품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복된 인내의 첫 단계는 영혼이 고뇌하고 슬퍼하면서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단계는 수치를 칭찬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첫 단계의 사람은 기뻐하고, 둘째 단계의 사람은 강하며, 셋째 단계의 사람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만심 때문에 노여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불쌍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는 먼저 노여워하고 그 다음에는 좌절하여 경노합니다. 벌 주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이 둘 다 서로에게 복수하려는 죄를 더 짓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귀들의 속임수가 사람을 두렵게 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교만, 나쁜 성질, 악의, 위선 등에 쉽게 정복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온유와 인내라는 양쪽 날이 선 칼을 빼어들고 이것들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사람이 이러한 악덕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구원의 빨랫집과 같은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장간의 녹슬은 쇠붙이들이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와서 노루에 넣고 계속 두드려서 좋은 연장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염을 온유의 쇠사슬로 구속하고 인내로 채찍질하고 복된 사랑으로 연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성의 법정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신문해야 합니다. 이 비열한 놈아,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너 같은 놈을 태어나게 한 네 아버지와 탐식의 이름을 말하여라. 너의 역겨운 아들들과 딸들의 이름을 말하라. 또 내 원수들이 누구인지 너를 죽일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말해라. 그러면 노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근원은 여러 곳이며 나의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다. 내 어머니는 허영과 탐욕과 욕심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자만이다. 내 딸의 이름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억, 미움, 적대감 그리고 자기 합리화이다. 나를 감옥에 가둔 원수들은 반대되는 덕들 즉 노염으로부터의 자유와 겸손이다. 겸손은 나에게 올가미를 심은다. 때가 되면 겸손을 낳은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라. 사다리의 8번째 계단에는 노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것을 쓰는 사람은 다른 것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노력하여 그것을 얻은 사람은 8가지 모두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클리마우스의 이 책을 제가 읽고 또 기도하면서 결론이요.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 칭찬받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낙심을 모르고 끝까지.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다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마 이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다 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편지하기를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신랑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예요. 에레미야 3장 20절에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랑이다.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 마지막까지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녀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고멜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집 나갔다 애기 하나 데리고 끌고 와도 계속해서 사랑하며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는 너희들을 신랑 예수께 중매하는 중매제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틈과 기름을 준비하고 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안식일 교회에 그들의 믿음만은 알아주어야. 그들은 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이라도 오시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 중심의 마음에도 없는데 외식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이고 2000년 동안 집시처럼 나라를 잃고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겨우 1948년 독립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믿고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제가 어떤 교회 주보를 제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10계명,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욥기 22장 21절,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 열왕기상 5장 12절,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의 복, 마가복음 9장 29절,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 신명기 5장 16절, 회의 봉사 잘하면 속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선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축복, 디모데전서 5장 18절,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축복, 말라기 3장 10절,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의 축복, 히브리서 13장 17절,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 마가복음 28장 19절,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 잠언 17장 17절, 마지막 10번째,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는 복, 마태복음 12장 31절. 오늘 한국교회 메시지,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요? 구약의 메시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때 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이제사 병아리 눈뜨듯이 조금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몽학선생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니까 어린 손자가, 어린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먼저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당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란 뒤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공부해야죠. 스스로. 학교에 자기 발로 가가지고 대학까지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심령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죠. 나는 의롭다. 나는 빛이다. 우리들이 의롭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데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게 한 자 누구요? 내가 원해서 영접한 거요?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은혜를 주셔서 육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식구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세운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저희 아내가 어린 시절 자랐던 모태신학에 있던 소롱골 장로교회예요. 말 타고 선교사님이 그 골짜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마을은 28가정이 사는데 한 가정만 교회 안 나오고 다 교회 나와요. 한 가정은 이사 온 가정이에요. 선교사들의 그 헌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산상보훈 5장, 마태복음 5장에 첫머리가 그것 아닙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부으면 또 사람을 보고 혈기 내고 욕하면 국물도 없다. 눈으로 보면 한쪽을 빼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좋다. 잘라내라. 뭐예요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영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보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옛사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 믿음이 자라서 충만하게 되면 점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런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갈라디아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뛰면서 바울사도를 사랑하고 바울사도가 눈이 안 좋으니까 눈알이라도 뺏어 주려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 신앙을 뒤엎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 있으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가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야. 자녀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위시해서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성경 66권 중에서 노른자이 알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실패와 또 낙심과 배신과 쓰러짐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났던 오토기 같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쭉 연결인데 8가지 단계를 거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거룩한 등령의 사다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네가 예수가 되어라. 네가 신이 되어라. 경배받고 예배받는 신 사입이 이단이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한국교회는 어서 속히 이 말씀을 전해야 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 제가 옛날 주일학교 다닐 적에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몇 장짜리 조그마한 손 안에 든 전도지인데 거기 박군의 마음이 비춰지는데 그 안에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원숭이 다 있었어. 그런데 비둘기 성냥이 쫙 비치니까 이놈들이 36개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 클리마우스의 이 말씀까지 겸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뭐예요? 노염, 혈기 아니에요? 혈기. 참지 못하는 거. 늘 평강임에 평강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인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건 우울증이 안 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한국교회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아니고 11조 많이 바치면 부자가 되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 축복받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바울 사도의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 야고보 선지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부 보세요. 그건 몽학 선생으로 어린 시절 꽃신앙, 어린애기 신앙 때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 축복만 받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1일째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히 자격이 없는 종이지만 이제 이만큼 나이 먹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님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순종하면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목회자들을 볼 때, 장로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감동을 받고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저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아버지여 이런 역사가 어서 속히 한국교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가정 예배이면서도 치유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주셔서 가정 치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아버지여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영혼의 병, 육체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아버지여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여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들의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